지난 주일에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죠. 첫 번째는 담대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를 1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면은 우리는 담대함이 있는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믿음의 작은 씨앗이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 겨자씨만한 씨앗이 크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작은 결단, 그 작은 마음의 다짐, 그 결단, 그 작은 믿음이 이제 여러분들을 크게 만들 것입니다. 성장시킬 거예요.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리마인드 해주고 있고, 이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계명이 무엇인지를 재차 확인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이미 다 어디서 들었던 말씀이고 몇 주 전에 들었던 말씀인 것 같고 그게 그거인 것 같고, 맞아요. 다시 리마인더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요한이 2000년 전에 그 당시 교회 교우들에게만 선포했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우리 두 가지 리마인더를 보겠습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면서 상기시켜주는 두 가지 리마인더, 19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God first loved us. Okay?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리마인더입니다. 2장, 3장에 이미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그럴 만한 수준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어떠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의 소통 때문에 우리에게 다운로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운로드가 돼서 우리 영혼 가운데 다운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에 합당한 자녀들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가운데 다운로드가 돼서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며 사랑하고자 실천하며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직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으세요? 부끄러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서기 부끄럽고 하나님 서기에 정말로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창피한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self assessment 질문을 드렸죠. 자기 점검 질문.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냐?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까? 질문 드렸어요.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 아직 더 누리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지는 않으신지. 하나님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저 결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싱글들, 청년들 많이 만나면서 가끔 가다가 듣는 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거 좋은데 그래도 결혼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혼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결혼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학위 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거기에 나의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 옛 교우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께도 리마인드 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먼저 보내주시고, 일방적으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부활 생명으로 살려내셨다라는 그 사실, 지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라 믿어요, 저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복음의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리마인더예요. 20절과 21절 상반절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요한이 리마인더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요한은 그 당시 옛 교우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거짓말쟁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수준으로는 하나님,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감히 그 영광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눈에 보이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것. 우리가 서로 밥을 잘 해먹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은 우리 옆에 있는 그 근처에 사는 교우들 불러다가 맛있게 해주고, 그렇잖아요. 저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삼겹살 꺼 먹고 부대찌개 만들어 먹고, 이제 I'm available. Call me. I've been available. 계속 뭐 이렇게 시간 있었어요. 가진 건 미시건, 그렇죠? 미모와 시간과 건강. 불러주시면 가요. 그렇게 서로 맛있는 거 해다 먹이고 대접하고 하는 일, 얼마나 감사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음식을 대접했을 경우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함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 혹은 그냥 지나가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눈에 보이는 감사도 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정말로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사람들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이웃을 봉사하는 것도 보이는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월십 서비스라고 주로 부릅니다. 미국에 오신 분들은 좀 위아해 하실 거예요. 미국 교회 간판들을 보면 월십 서비스가 every Sunday 10 o'clock에 있다. 이렇게 간판이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월십 서비스. 서비스라는 말은 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월십 서비스 하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서브 하셨다라는 차원이 굉장히 깊은 미닝이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봐요. 눈에 보이는 섬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서브할 수 있을까? 우리를 서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서브할 수 있을까? 봉사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언제 고백합니까? 언제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합니까? 주로 언제? 주로 찬양 시간에 많이 고백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로 기도보다는 찬양 시간에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 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시며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찬양 가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그것이 또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또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그래서 삶이 되도록 진지하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것이 시편 기자가 줄곧 해왔던 것이고, 옛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시와 찬미로 서로 송축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했던 그 예배의 신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 찬양의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자 하는 그런 실천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찬양한 만큼, 찬양 가사 내용만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시대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 투쟁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온전치 못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온전치 못합니다. 예, 늘 실수가 있고 우리의 어떤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여전히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치 못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섬기는 데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겠습니다. 내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내 옆집 사람과 내 룸메이트와 내 칼리그들, 그리고 학교 교수님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올려주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웃을, 사람을 사랑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상을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부르고, 로마서 12장에는 그것을 living sacrifice, 산제사라고 부릅니다. 산제사.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산제사를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다,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reasonable worship as a living sacrifice. 이렇게 우리가 요한이 강조하는 두 가지를 우리도 리마인더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존재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21절 후반부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라고 리마인드 해줍니다. 계명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계명을 가르쳐 주실 때 이 예수님께서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펜타투크. 예, 그렇죠. 창출레민신. 예. 성경의 첫 the first five Bibles.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예. 이것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웬만한 율법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가르쳐 주실 때 모세오경을 다 일일이 다 읽지 않으셨어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다 읽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 율법을 직접 몇 문장으로 들려주셨으니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예. 모세오경,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모든 규율을 이 두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주셨죠. 가령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 그 법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활 지침서를 주신 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십계명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 계명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자신의 일상에서 녹여서 그냥 그 계명을 사셨던 분이에요. 말로만 선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이웃들, 만나는 이웃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서 땡이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계명을 몸소 보여주셨다. 그 삶 자체가 사랑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삶 자체가 사랑이셨는데,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죠. 주님과 하나 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다.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자신의 존재가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계명을 줄 만큼 엄청난 큰 존재이고 나는 너희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창조 그 질서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봐라. I am God, I am who I am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만 인식하게 함이 아니라 동시에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창조주를 닮아가는 자녀된 자들이 마땅히 살아갈 방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이에요. 예, 그것이 계명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바로 율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율법을 구약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 율법 그 십계명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과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 다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녹여진 성품 그 계명을 우리도 따라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계명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살아갈 방식이래요. 그리고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교이고 곧 우리의 선교라는 겁니다. 예. 존재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존재의 변화가 행동을 이끌어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삶 자체가 선교의 삶이고 그것을 선교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요한이 상기시키는 복음의 리마인더입니다. 첫 번째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리마인더는 바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이웃들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복음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것은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된 도리이고 이것이 바로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며 선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라는 실천의 명령을 계속 봐요. 사랑하라. 수도 없이 들어온 말씀이고 수백 년 동안,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독교에서 끊임없이 외쳐왔던 구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셨고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짐도 하고 결단하고 정말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나 이제 예배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전쟁터인 거죠. 전쟁터. 룸메이트와의 관계,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분들 친구와의 관계,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짐을 많이 합니까? 사랑은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노력도 해보지만 참 쉽지 않다라는 거. 근데 이번 주에 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맞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다짐과 결단이 결코 우리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이 트라이를 해봤습니까? 물론 트라이 한 대로 성공할 때도 있고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렇게 다듬어지기도 하지만은 결코 쉽지 않아요. 주님의 명령하신 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다짐과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너무나도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권면받아야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리마인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obvious하고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심겨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다짐과 결단 자체가 지킬 수 없는 어떤 율법의 무거운 짐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예. 사랑하라고 수없이도 들었는데 사랑해야지, 맞아요. 그러면 다짐과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자꾸 지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될 때, 너무 나의 노력이 될 때 그것이 율법의 무거운 짐, 오히려 나를 가두는 어떤 규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껴지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자꾸 나의 잘못된 부분만 자꾸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만큼 부족해. 나는 할 수가 없어. 여전히 난 부족하구나. 예.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짐과 결단만을 할 때.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 다짐과 결단을 뒷받침을 할 만한, 실천으로 이어질 만한, 실천으로 이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존재 변화라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랑으로 내 존재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심겨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사랑의 실천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소프트웨어를 감당해낼 만한 하드웨어가 부실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현대 기술의 그 문명을 여러분들 지금 많이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1900년대 아니고 2008년, 2009년도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몇 분들 이렇게 두세 살 때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예. 근데 저는 아직도 그때 나올 때 워낙에 또 비싼 기기였기 때문에 함부로 사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저는 아직도 플립폰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소속돼 있던 교회 청년부에서 수양회를 가는데 저는 이제 재래식이에요. 매뉴얼. 그래서 이제 등록한 사람들 명단 쭉 출력해다가 이제 종이채로 가지고 다니고 파일을 이만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스케줄 관리하고 2박 3일 동안 수양회를 하는데 그 청년부 회장 부회장은 전화를 보는 거예요. 네, 전화로 이러고 있어요. 거기 엑셀 파일이 들어가더라고요. 와, 나는 종이 자꾸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그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아이폰이라는 걸 썼고요. 또 한 사람은 드로이드, 기억나세요? 드로이드라는 폰이 있었어요. 그걸 모르시면은 굉장히 젊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너무 편해 보이고 너무나도 이게 기똥찬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종이 시대가 끝났구나. 예, 저렇게 편하게 이렇게 손가락 몇 개 이렇게 하면은 엑셀 파일이 보이고 등록 현황이 보이고 일정이 관리가 되고 연락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핸드폰을 새로 이제 장만을 했어요. 큰맘 먹고 드로이드라는 그 이제 삼성폰 같은 거예요. S4 전화 같은 건데 아이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회사 이름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미안해요. 저 돈 받은 거 없습니다. 예, 저 스폰서십 없어요. 예, 근데 저 아이폰을 쓰고 있는 친구들이 더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드로이드 폰에다가 그 앱을 좀 깔아봤으면 좋겠다. 앱이 안 깔려요. 그 사과사에서 만든 전화는 거기에만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능을 쓰고 싶은데 저기 전화만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돼요. 맞아야 돼요. 하드웨어가 맞아야 돼요.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수없이도 들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왜 나는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 우리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이치는 알겠고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정말로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 하드웨어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지금 여전히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기억하는 그 하드웨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각자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드웨어 문제. 여러분들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렇게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 되는 노력을 자꾸 앱을 까는 식으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빛과 소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랑은 여러분들 가운데 다운로드 된 거예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미 예수라는 하드웨어에 다운돼서 내장되어 있는 그 빛과 소금의 우리의 정체성, 죄인들에게 부어주신 새로운 생명, 사랑으로 완성된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사랑을 점검하시고 그 하드웨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단디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두 번째 권면은 각자의 부르심 따라서 행동하는 구원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첫 번째 리마인더, 그것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이미 구원받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 God first loved us, so God saved me. God saved us.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We are being saved. We are in the process of being sanctified. Sanctification,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행동하는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운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전공이 따로 있듯이, 각자에게 주신 어떤 삶의 어떤 영역이 있고 분야가 있고 스페셜티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은 은사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죠. 제가 없는 은사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없는 은사 저에게 있을 수 있어요. 서로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마디가 상합하여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질문 드릴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언제 가장 기쁠까요,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쁠까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언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 가장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I think I'm filled with the Holy Spirit, man. I'm high.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기쁠까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간식 시간일 수 있어요. 지금 2시인데 이제 앞으로 30분 뒤에 끝날 거예요, 설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맛있는 거 먹으러 옆 건물 갈 거예요. 그것이 기쁠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식주로 우리를 기쁘게 하셨죠. 많은 것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감사히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가장 기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기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기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자녀가 자녀 될 때 그때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합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 그때가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우상을 따라가게 마련이에요. 그때가 가장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가장 기쁘고요.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물론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통독반 이제 이번 주부터 신약 들어가죠. 마태복음 들어갑니다. 캐첩 못하신 분들 캐첩하시기 바라요. 아직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읽으신 분들 캐첩하시기 바라요.
성경 읽을 때 가장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삶을 살 때, 누군가를 섬기는 그 순간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에덴 동산에 기쁨이 있었고 행복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섬기실 때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섬기실 때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그 하나님 영광, 영원토록 누리셨던 그 누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셨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앞으로 그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가장 성령 충만하셨을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을 때는 언제였을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가장 성령 충만했을까? 가장 성령 충만하다라고 우리가 인간의 수준으로 우리가 디파인 하고자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장 성령 충만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룰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 그 충만함은 곧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온전치 못한 사랑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이 기도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죄인들과 하나 될 수 없는 자리에 계셨던 주님께서, 죄인들을 끌어안을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을 회방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토록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더러 시험에 들지 말게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요청하신 것 같아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온전히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시험 들지 마라.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잤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So, pray not to be distracted.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빛과 소금, 기도의 끈을 단디 붙잡고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과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신실하고 담대하게 잘 해나가면 좋겠어요. 이 동네 이름이 foggy bottom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요. 영적인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참 생명의 이슬로서 우리가 이 도시를 품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참 생명의 이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지난주에 세월호 10주기였습니다. 이 세상이 세월호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영적으로 가라앉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려달라 외치며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해서 아직 예수를 모르며 사랑을 기다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행동하는 실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부활 생명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사랑은 부활이고 부활은 사랑입니다. 말씀 내줄게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제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한음이가, 우리 헤이든이 러너스 펄밋을 땄어요. 벌써 그럴 나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안 보여요. 아주 젊어 보이는데 벌써 16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러너스 펄밋을 땄어요.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었습니다. 근데 풀리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자격입니다. 러너스 펄밋을 땄는데
그래서 MBA 갔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너 준비됐냐? Are you ready? 너 공부는 했냐? 하는데 so 현찮아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MBA 가면 얼마나 줄 길게 오래 기다려야 되고 라이센스를 하나 받는 거 얼마나 이게 벅찬 일인지 아시잖아요. 주여. 그래서 갔어요. 이제 줄 기다려서 딱 들어갔는데 이 녀석이 5분 만에 나와요. 시험 보고 5분 만에야. 그럼 그렇지. 아무런 표정 없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담담하게 5분 만에 나와요. 떨어졌구나. 오케이, 렛츠 고 홈. 그래서 이제 끄집고 나오는데 기다리래요. 붙었대요. 하나 틀리고. 이야, 역시 우리 아들이다. 5분 만에 하나 틀리고 나오다니. 그래서 러너스 퍼밋을 따오고 이제 운전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잘해요. 잘해요. 얘가 조심성 있게 좀 놀랐어요. 그래서 얘 빨리 딸 수 있겠구나. 여름에 내가 좀 옆에 느긋하게 앉아서 여행 좀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전히 저는 좀 불안함이 있어요. 아직도 초보이고 아직도 스킬이 발달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옆에 운전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리마인더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운전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릴렉스하라는 겁니다. 손에서 힘 빼야 돼요. 팔에서 힘 빼야 돼요. 팔에 힘 주고 있으면 사고 나기 쉽습니다. 릴렉스. 툭툭 치면서 릴렉스. 그게 제가 먼저 하는 일이고, 두 번째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 잡고 있는 거. 여러분들 사이드 브레이크가 뭐냐면요, 요즘 차는 그게 없어요. 너무나도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뭐냐면 확 잡아당기면 차가 정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잡고 이제 한번 right turn, left turn, slow down, there's bumper, slow down, brake, 확 한 번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잘해요. relax, 브레이크 잡고.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일을 제가 또 하나 감당을 해야 돼요. 무엇이냐면은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이 녀석이 제 차 키를 가지고 나가는 순간 이건 큰일이다. 그래서 이제 키를 어디다 숨겨놓는 게 또 일입니다. 언제 또 조이 라이드 나갈지 모르고 지 동생 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막내 동생이 자기 형이 뭐 이제 운전하게 되면은 Can I go to Chipotle at night? 밤에 치폴레 갈 수 있냐? Can I go to McDonald's? 맥도날드 갈 수 있네. 지 형하고 아무 말 못했어요. 빨리 숨겨야 되겠다 이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펄밋 생활이에요. fully licensed 된 자녀가 아니에요. 펄밋 생활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곡.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그날 아래 있을 때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찬양을 했어요. 무엇으로 회복이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사람으로 회복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도록. 야, 너 사람 되라. 그냥 사람 안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람. 그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자녀로 누리는 기쁨과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면 relax, 힘 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의존하십시오. 힘 빼면 돼요. 마음에 힘 빼세요. 여러분, 열심히 사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잘 사셨어요. 이민생활 열심히 하셨고 유학생활 동안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비록 B-C+를 받았을지라도 그래도 수고하셨어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들의 행복과 기쁨과 영광이 있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기쁨과 여러분들의 참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릴렉스 하십시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just relax.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들어오십시오.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돼요. 그 예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들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Relax. Relax. 고집스러운 여러분들의 마음의 힘 다 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녀들, 그 흩어지는 교회로 이 세상을 가슴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